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네. 기도도 특권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특권인데 이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여러분들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또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시편 23편의 3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시편 23편 3절의 말씀 또 참 함께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쩌보면 나 자신은 무지하고 생각이 부족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 바른 길,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특권을 나는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고요,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감사가 도리어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에 이끌어 주신 가운데에 의의 길, 바른 길, 좋은 길,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무지하고 부족한 실수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선원들과 함께 배를 몰고 항해를 합니다. 근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가운데에 이제 배가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원들은 다 파선되어서 물에 빠져. 그러나 이 선장이 깨어보니까 무인도에 이 선장이 혼자 나홀로 무인도에 깨어났습니다. 그러자 무인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나무를 해서 파손된 배를 모아서 몇 달 동안 오두막 집을 탁 지었는데 그만 그 집이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장이 너무나도 한탄하며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느냐, 나는 이제 여기서 외롭고 쓸쓸히 죽어가겠구나 라고 밤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딱 깨어보니까 이제 날이 밝아오고 배가 들어오면서, 여기는 무인도 섬인데 배가 들어오면서 이 선장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에 찾아오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니 지난 밤 사이 여기서 불빛이 있어서 사람이 구조를 하는가 해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몇 달 동안 집을 짓고 살려고 했는데 그만 그 집이 불타서 원망하고 후회하고 앞으로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오히려 그 집이 탄 불로 인해서 자기가 구조되어는 그런 놀라운 은혜. 어쩌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많이 잊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울이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는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약한 것을 도리어 이제 자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는 내 생각하기에는 분명 약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아쉬운 부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나오게 합니다. 지금 애굽에서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예 생활 중 태어난 2세와 3세들입니다. 그러니 노예 생활 중에 태어났고 노예 생활 중에 성장을 하였고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자유를 잃어버린 채 이제 이집트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가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그들은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들은 출애굽은 하기는 하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그들은 아무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애굽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는요, 전쟁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이 60만 명이 되었지만 여태껏 한번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손에 무기 하나 가진 것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공격이 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요, 출애굽 때 금과 은 이렇게 폐물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출애굽 11장에 말씀을 하는데요, 아무런 보장도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 금과 은 폐물을 가지고 왔으니 어쩌 보면은 적들로부터 공격받기 쉬운 좋은 목표지요,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도 해보지도 못했고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지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들에게, 스스로 지킬 아무런 방어 능력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시고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출애굽해 줬으니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알아서 찾아가거라 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저 천국 본향으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택한 백성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앞길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제가 작년 4월 달인가요? 이렇게 새벽에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본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북쪽에 위치한 람셋에서 동쪽으로 곧장 올라가면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수르 광야를 지나 금방 가나안 땅에 도달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전쟁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겁에 질려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밑으로 내려가서 광야 생활을 그들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먼 길로 갔냐? 18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면요, 그 이유를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은 광야 길로 그들을 돌려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곧장 가게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문제가 된 지역이죠. 가자 지구입니다. 그 가자 지구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강한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다시 17절 말씀을 다시 본다면요, 함께 다시 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직선 거리로 가면 쉽게 빨리 가나안 땅에 도달할 것인데,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들이 다시금 전쟁의 두려움이 있어서 겁에 질려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들까 해서 그들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이 없도록, 그들은 아직 전쟁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 가야 될 줄도 모르고 그들에게 철기 문명이나 같은 지금 신식 무기와 같은 총이 있는 것도 그렇다고 그런, 요즘은 드론으로 전쟁을 또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무기가 발달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강대국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들의 생각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장 가지 않고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노정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훤히 내다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 안전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앞서 찬양을 했던 그 찬양처럼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스럽습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담대히 자유롭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전진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는 언제나 캄캄한 어둠 속에 헤매인다 할지라도, 언제 나올 수 없는 그 미지의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 올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온전히 행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에 이끌린 가운데에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란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오늘 제목도 똑같이 제가 정했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다시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유치원 이제 아이들한테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또 있었고 말 이제 갓 뛴 아이들이 있었고 이제 좀 말 조금 이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막에 가면 낮에는 어떨까 물으니까요. 더워요. 햇빛 때문에 더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똑똑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유치부에는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네. 어떤 유능한 목사가 그 길을 전담을 해서 그런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요, 말 못하는 아이가요,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걷지 못하는 아이가요, 걷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깨달음이 없는 아이들이요, 깨닫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요, 아이들한테 사막에 낮에는 어떨까 하니까 햇빛 때문에 뜨거워서 못 지내요. 그럴 때 우리가 슝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니까 아이들이 기억을 해요. 그러면 얘들아, 밤에는 어떨 것 같아 하니까 추워요 이래요. 얘들이 사막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그걸 아는지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추울 때는 무엇이 필요해? 불이 필요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 하니까 따뜻하겠지. 네. 그리고 밤에는 어두워 밝어 하니까 어두워요. 어두우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네. 유치부 아이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어두우면 뭐가 필요하니까 불이 필요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기둥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 그러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 이러니까요, 아이들이 말똥말똥.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구름기둥, 불기둥 등도 만들어서요, 밤에 얘들아, 밤에 잘 때 너희들이 무서우면은 이 불을 켜서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 등을 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켜주시니까 너희들이 떨 필요도 없어,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우리 구름기둥, 불기둥 또 등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업고 담대히 믿음으로 행진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앞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특권, 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자유함과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게 하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헤어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보면 제가 성례교회 부목사입니다 이러면요, 목사님이세요? 이래요. 그래서 네, 목사님, 목사예요 하니까, 그런데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요? 목사님이 그래도 돼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왜 판단하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제 믿음으로 갖고 이렇게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목사님 보니까 이제 같이 그냥 외모로 봤을 때는 목사님 같지 않은데 같이 이렇게 지내보니까, 생활해 보니까 저는요 당당하거든요. 이렇게 뭐 예수님 믿는다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 믿고요, 또 당당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요,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니까요, 정말 그 당당함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냐면요, 제가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니까요, 처음에는 목사님 외모로 봤을 때 목사님 같지 않은데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이야기를 해보고 생활하시는 것을 보니까, 목사님께서 정말 목사님 같다, 목사님께서는 목사님 정말 목사님 참된 목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다. 저는요 화를 잘 안 내요. 저와 같이 함께 하는 집사님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면요, 운동을 하면요, 그 집사님은 그냥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뭘 못하면은 화가 막 나는데, 저는 항상 뭐 잘해도 좋고 뭘 해도 못하면요 뭐 안 다치고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즐겁게 하니까요, 목사님은 항상 즐겁게 하는 것 같다고, 목사님은 항상 즐겁게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두려울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뭐 게임에 지면은 지는 대로 좋고, 왜? 상대편이 이기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쓴 시가 있어요. 승리하려 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승리하는 자 곁에는 패배자가 존재하지만 사랑하는 자 곁에는 사랑을 받는 자만이 존재합니다. 그래. 고등학생 때 이런 시를 딱 다이어리 뒤에 공부를 안 하고, 승리하는 것보다, 승리하면요 패배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기쁜데 패배하면은 슬프잖아요. 근데 같이 즐겁게 하면요, 내가 이기든 지든 함께 즐겁게 건강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당당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걸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들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이보다 더 큰 복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 2024년도에는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조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을 아까 전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이들한테요, 제가 그림을 오려서, 아이들아, 구름기둥이 먼저 갈 때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야. 뒤에 따라가는 거야. 구름이 멈추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앞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었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지금 이 시대에는 다 사라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례교회를, 우리 믿음의 건속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우리 자녀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 의의 길,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며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감당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끌림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